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팀워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모인 공동체이니 당연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살아가야 된다,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학교,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니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즐겨보는 인터넷 만화의 한 작품으로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토대로, 이 만화를 원작으로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이 인터넷 방송을 한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소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가 400만부터 해가지고 가장 잘 나온 건 1000만 뷰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영화 1000만 극장을 했다 하면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아마 이 청년층 20대, 30대를 비롯하여 10대 이 부분의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봤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이 머니게임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 큰 인기를 끌었고 학생들이 이것을 즐겨봤을까요? 그것은 이 머니게임의 참가자들이 상금을 얻기 위해 일어나는 지독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화에서 소개된 게임의 규칙 중 핵심적인 요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들은 100일 동안 스튜디오에서 생활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본인 방 안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 안에서 인터폰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생필품이나 기호품 등을 원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구매한 물건의 가격의 합을 총 상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상금을 모든 인원들이 나눠 갖습니다. 시작 상금은 448억부터 시작하며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일 후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남은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단 스튜디오에서 특별 환율인 1000배 환율이 적용되어서 상금 448억에서 계속해서 1000배 환율로 측정되어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서 사는 이 1000원짜리 라면은 그 스튜디오에서 사면은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건을 구매하면서 상금 448억에서 점점 깎아 내려가는 것이죠. 물론 만화의 내용이지만 어떻습니까? 솔깃하시나요? 믿음이 있어서 이런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필품, 먹을 거,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없는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100일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잘 견디고 노력한다면 몇 억, 잘하면 몇십억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 참가한 인원들은 저마다의 문제와 상처들을 가지고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돈이 굉장히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100일 동안 꾹 참고 지내다 보면 몇 억 이상의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게임을 참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얼마를 썼고 무엇을 샀는지 알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불신이 생기고 또 상금을 지키고자 각자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각 참가자들을 대변하는 정치 체제를 나타내면서 이 상금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정치를 이용해서 우리 투표를 통해 하루에 얼마치만 쓰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앞으로 이렇게만 살아라고 지정을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탈락했고 그 한 명 또한
이미 돈을 다 써서 마이너스 상금인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만화의 내용은 단순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정치체제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내용일까요? 저는 이 작품이 인간의 추악함과 또 인간의 지혜라고 여겨지는 정치체제와 또 사람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도덕성의 한계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인원들이 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좀 참으면서 살지 그랬어. 화합을 잘했으면 그 큰 돈 다 받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공통된 목적을 위해 제한된 상황에서 화합을 하고 인내하며 남에게 배려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나마 목적에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하거나 그 방식에 자신이 말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방식이 맞다며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진 않을까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를 섬기던 군인들이 퇴역을 하며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이 도시는 그럼 한때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또한 황제는 이들에 대해 보답하고자 거의 로마 본토와 맞먹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굉장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해상에 교역이 발달했고 또 육지로 교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족한 현실과는 다르게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과 또 여러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런 다신교들이 그들의 마음의 영적의 가난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숙명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났다라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는 이미 내 앞길 다 결정되었는데 내가 뭐하러 살아라고 생각하며 도덕적인 방탕과 성적인 타락을 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술이나 마술사들을 통해 내 미래를 알고 또 불행한 미래를 극복하고자 여러 이방 신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나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이 빌립보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숙명론적인 세계관이 만연한 이 도시에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교회에서부터 이미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워크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제목입니다. 팀워크. 그렇죠. 여러분들 방금 생각하신 그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게 팀워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정한 팀워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팀워크란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팀워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타자로 구단 내에서 평균치 않은 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놀라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족족 공이 맞았고 공이 관중석으로 갔습니다. 그날 그의 경기 기록은 4타수 3안타 2홈런 6타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멋진 플레이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팀원들이 부진하여 그 경기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 선수는 팀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경기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진 것이 너무나 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팀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경기를 이기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역할 요만큼 딱 하고 너희는 너희의 역할 잘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팀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렇게 화를 내었고 섭섭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맨으로 당연히 승부욕이 있어야 됐고 또 팀이 못하니까 같은 팀원으로서 질책을 하기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팀원이 정말 함께 이기고자 했다면 다른 태도를 취했어야 합니다. 난 잘하니까, 난 내 할 일 잘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난 내 할 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혹시 너희 도움이 필요하지 않니? 하면 살펴보기도 해야 됐고, 야 오늘 저기 투수가 공을 좀 낮게 던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고, 야 우리 좀 이렇게 내야 수비를 강화하자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게 자신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 낸다고 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들을 통해 각자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 여러 부서로 분업화되었습니다. 아주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서 일만 또 자기 일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듯이 몸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손의 일만 하면서 키보드만 따닥따닥 두드리고 남의 눈이나 코나 귀 일, 또 몸의 일, 배의 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몸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때론 꾸벅꾸벅 잠이 올 때 눈을 뜨게 하기도 해야 되고, 머리가 가려울 때 손이 가서 긁어주기도 해야 하고, 손은 자기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또한 참가하며 몸을 건강하게 또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인된 겁니다. 손은 난 손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손이지만 난 이 몸의 주인이야. 난 내가 주인공이 되겠어. 난 이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갖고 와야 돼 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적극적이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있기 위해선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머니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만화 속의 인물이지만 상황이 참담했습니다. 그러니 돈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상금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이렇게 추운 수요일 날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숙명론적인 또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르고, 또 남들이 쟤는 왜 저렇게 나대니, 쟤는 왜 저렇게 설치니 라고 하는 그런 비판 속에서도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2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결말 부분입니다. 1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도 부족할 수도 연약할 수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심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즉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넘쳐 자신의 교회의 주인공인 것처럼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의 하나 혹은 소수가 아닙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인원들이 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팀워크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팀워크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소수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유치부, 유아부, 영유아부 이 이 아이들부터 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다 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세상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만 주어진 모습입니다. 바로 그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나 허영심이 일어나지 않고 남이 나를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설친다고 구박해도 내가 주눅들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남과 다투거나 뭔가 경쟁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주인공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모인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헬라 철학과 이런 마술과 점성술, 숙명론적인 사고가 가득한 빌립보 교회에서도 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오늘날 현대사회의 길동교회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엔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며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제가 은혜 덜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잊어먹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그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진정한 팀워크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 지원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구성되는 여러 위원회와 또 그 속에 속한 여러 부서들, 또 각종 모임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맡은 사명과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내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를 각자의 위치에서 환경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평가자는 내 옆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부서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각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교회 소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이 생각해야 하는 사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진정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우리 길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